말씀 듣기 전에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격려하시죠. 이웃을 섬기는 나는 참으로 행복한 존재입니다. 시작. 이웃을 섬기는 나는 참으로 행복한 존재입니다. 앞뒤 좌우에 계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향해서 그렇게 한번 격려해 주실랍니까? 이웃을 섬기는 형제님은, 자매님은, 집사님은 참으로 행복한 분이 있습니다. 시작. 세계적으로 신종 우한폐렴 바이러스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확산되어 가는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더 많이 가라앉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숨을 쉴만 하니까 또 일어난다고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게 없어질 기미를 안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빨리 퍼지고 온 세계를 위협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느 나라는요, 괜찮다고, 자기들은 이 사건에 전혀 책임이 없다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말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자들이 이 우한폐렴이 그들에게도 닥치자 국가 재난의 날을 막 선포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국가 기도의 날로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 아십니까? 이 땅의 전염병으로 인한 고난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면제되느냐? 그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복도 우리가 함께 받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햇빛 어떻습니까? 비는 어떻습니까? 그로 인한 혜택 우리만 누립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이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환과 그리고 여러 가지 재난과 어려움 함께 겪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시고 때로는 어려운 것을 주시는 것, 그게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그 보편적인 은혜 속에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를 우리는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 땅에 말이지 불의는 사라지지 않는가? 왜 죄가 없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을 허용하고 계시는가? 이런 질문들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악한 자들은 번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인은 고난당한 것 같은 그 느낌을 참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둘러싼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은 그렇다고 시원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서 안타까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으로부터 이미 2600년 전에 이러한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고 있었던 바였습니다. 하박국이 활약하던 당시 북쪽의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이미 멸망을 당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일컫던 이 이스라엘이 그 위에 있는 북쪽 아수르에 의해서 주님 오시기 전 722년에 멸망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도요, 바벨론의 위협으로부터 국군이 지금 기울어지고 있는 것을 그들은 충분히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박국이 볼 때에 유다의 상황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율법을 받은 이 백성,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 사함을 받는 특권을 가진 이 유다가 하나님께 불순종을 합니다.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향해서 막 핍박을 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 부패가 만연합니다. 폭력이 있습니다. 탐욕과 불의가 온 나라에 넘치고 있었습니다. 순자들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도무지 하나님께 돌이킬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지금 내뱉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느 때까지일까? 그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이 하박국의 마음을,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갖다가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도로서 이러한 고통을 당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 베푸시는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느냐는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성숙된 감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감사할 만한 조건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감격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의 찬미와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골방에 쑥 들어가가지고 중얼중얼 하면서 중얼거리듯이 아무도 보지 못하는 또 독백으로 드리는 그런 감사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 19절 끝부분에 있는 것처럼 수금에 맞추어서 감격 가운데 이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장을 위하여 무슨 말입니까? 큰 악단장의 지휘를 받아가면서 만 백성이 보는 가운데서 큰 목소리로 이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 옛날 하박국 선지자에게 있었던 이 감격, 이 감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뜻깊은 맥주 감사 주일을 앞둔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받을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박국 선지자가 과연 어떠한 때에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성숙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에 내가 기다림으로 석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어떠한 때에 어떠한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느냐는 그 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감사의 참여를 드리고 있을 때는요, 결코 평안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안식을 누리는 그런 삶의 길이 열리는 그런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금 환난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기 위해서 오리라는 이 사실을 들어갔다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범죄한 유다를 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충격이 되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들은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을 통해서 자기 나라를 친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 참 마음속에 고민이 커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바빌론 사람들은요, 무섭고 잔인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북쪽에 있었던 아수르가 그런 나라였거든요. 이 아수르 같은 나라냐면요, 전쟁 벌이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살아있는 사람을 갖다가 인피를 막 뺏깁니다. 그래가 죽이고는 그 인피를 갖다가 성벽에 박아놓습니다. 그렇게 악랄한 아수르인데, 요 아수르보다도 한 층이 더 높은 악한 자들이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러니 바벨론이 아수르를 진멸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유다를 징벌하기 위해서 다가오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바벨론 사람들은요, 참 무섭고 잔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타고 다니는 말은요, 표범보다 더 빠르고 이리보다 더 사납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땅에 있는 먹이를 발견하고는 손살같이 움켜쥐기 위해서 내려오듯이 바벨론의 병들이 곧 유다를 침몰하기 위해서 올 것이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 이 하박국은 들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요, 바벨론과 맞붙어서 싸울 만한 그런 아무런 힘이 없는 나약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사실을 하박국 선지자가 알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마음속에 두려움이 컸겠습니까? 불안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말씀처럼 입술이 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몸 안에 있는 창자가 뒤틀리듯이 했습니다. 온몸의 뼈마디가 썩어 문드러지는 듯한 그런 아픔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나라 걱정을 하고 있는 이 하박국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애국자들이었습니다. 나라를 참 많이 사랑했습니다. 우리나라 한번 보십시오. 일제 압박가 있을 때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서 만세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나라를 참 사랑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도 있었지만은 많은 분들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어지럽고 어려울 때마다 기독교인들이 앞장섰던 것은 사실입니다. 오래전입니다. 서해안에 유조선이
파손이 돼가지고 기름이 뒤집혔지 않습니까? 그 당시 때 교회나 또한 기독교 단체들이 가가지고 봉사한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는지 모릅니다. 통계가 그래 나옵니다. 한국의 고통을 갖다가 약 70% 정도가 교회가 맡고 있다. 기독교인들이 맡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인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나라 꼴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다른 사람 편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요, 나라의 위기가 찾아와도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나라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하박국 선자처럼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것이며, 어떻게 하면 나라를 회복시킬 것인가 하는 염려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박국 선자가 환난을 눈앞에 두고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찬미를 올려드렸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런 자기의 걱정, 근심, 두려움을 거룩하게 승화시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미를 드린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주석가가 있습니다. 가운데 매튜 힐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이 목사님의 글은 참 목사님들이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하루는 골목을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 그 강도에게 다 뺏겨버렸습니다. 실컷 얻어맞았습니다. 그 뒤에 인사불성이 된 채 길바닥에 내팽개져 버리셨던 것입니다. 이분은 한참 지난 후에 정신을 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까 온몸이 얼마나 쑤시는지, 얼마나 아픈지 겨우 길 가듯이 움직여서 집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가족들은 그의 모습을 보고는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그런 잠시 가족들을 진정시키고는 수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무릎을 꿇고 흐느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올렸던 것입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는 강도를 당했음에도 기도의 첫 마디를 감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5가지의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비록 제게 있던 것을 다 빼앗겼지만은 귀한 생명만큼 지켜주셔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지금껏 한 번도 강도당하지 않았던 것을 이제서나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요, 아울러 이번 일을 통해서 제가 앞으로 더욱 조심하면서 살 수 있도록 저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네 번째는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저도 강도와 같은 범죄자가 되었을지도 모를 텐데 저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했습니다. 5번째로, 이 마지막으로 제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저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는 강도를 만났습니다.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변하지 아니하시는 사랑과 베푸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에 처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변치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인생의 걸음걸음들 속에서 함께 계시고 동행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 가운데서 감사의 조건을 찾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요, 하박국 선지자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성숙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성숙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아니, 보니까 아무것도 없네. 그럼 뭐냐? 그러면서 느끼는 내 감정이 어떻습니까? 야, 어떻게 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감사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 안 듭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하박국은 이런 것을 전제로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다. 포도나무 열매, 감나무 소출, 밭에 먹을 것, 우리의 양, 외양간의 소, 이게 뭡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박국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게 없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 환난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곧 바벨론이 유다를 짓밟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유다는 폐허가 되어버릴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땅에 무슨 무화과, 무슨 포도, 감남, 밭의 식물, 외양간의 소가 남아있겠느냐는 그 말입니다. 현실은 비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아주 놀라운 접속사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17절 끝부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접속사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없을지라도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을 연결하고 있죠.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놓는 참으로 위대한 단어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없을지라도.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가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성숙한 감사를 드릴 수 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18절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숙한 감사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 하박국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높은 산이 그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그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곳에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의 기쁨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는 감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1938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여류 작가 폴벅, 여러분 아시죠? 이분의 대표작이 뭐죠? 대지라고 하는 책이죠. 그죠? 대지. 아마 여러분들 읽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거기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농사꾼 왕농과 그의 아내 아라는 참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열심히 땀 흘리면서 농사일에 전념을 했습니다. 그들은 가난했지만 나름대로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만 그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흉년은요, 그 해만 된 것이 아니라 계속 열해 동안 이어지며 계속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먹고 살 길이 참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왕농은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는 남쪽에 있는 큰 도시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때로는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구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렵사리 력 하나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왕농은 앞에서 끌고 아내 아라는 뒤에서 밀면서 항상 가는 그 길을 걸어다니면서 행상을 했던 것입니다. 참 고생이 되었습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아내 아라는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남편이 자기와 함께 늘 있다는 이 사실, 그만으로도 그는 감사를 했던 것입니다. 땀 흘리는 만큼 돈을 벌 수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그는 감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은 자기들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한 부잣집을, 엄청난 부잣집을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왕릉은 자기의 일평생 동안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엄청난 돈을 손에 쥐게 됩니다. 그리고 아라는 값비싼 보석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땅도 삽니다. 큰 집도 삽니다. 모습도 부립니다. 부자처럼 살게 되었지요. 아주 풍요로웠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아란에게 불황이 찾아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남편 왕눈이 여유가 생기니까 눈길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급기야 첩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본부인 아란을 부엌으로 내쫓아버리고 오히려 첩을 안방에 앉혔습니다. 심지어 아란이 가지고 있던 보석을 강제적으로 빼앗아서 첩에게 주기까지 했습니다. 아란은 첩 때문에 매일매일 슬픔 가운데서 지새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루는 아란이 밥상을 차려서 남편과 첩이 있는 안방으로 들여보내놓고는 자기는 대충 부뚜막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나도 서러운 나머지 허느끼면서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차라리 그때가 더 좋았는데.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가난하게 농사 지으면서 살았던 그때가 더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리아카를 끌고 자기는 뒤에서 밀던 그때가 오히려 더 행복했다는 것이지요. 그때는 가난했습니다. 풍요롭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행복했던 것입니다. 그때는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난이 결코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풍요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지요. 오늘 보면 보십시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담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나를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배반하고 나를 저버릴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비일비재한 그런 이야기들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무시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까지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의 성숙한 감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성숙한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성숙한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가운데 가장 힘있고 능력 있고 하나님께 기쁘게 들으시는 기도는 어떠한 기도겠느냐는 그 말입니다. 어떤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6절에서 이러한 말로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그는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지금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면서 드리는 기도를 언제나 기쁘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19절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신 것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두 가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환난을 이겨낼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슴은요 높은 곳을 잘 올라갑니다. 사슴은 높은 곳에 다닐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습니다. 피곤해하거나 힘들어하지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환난을 당한다는 이 명목이 자기 앞에 있습니다.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움에 떨지 말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내 조국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앞이 안 보입니다. 앞이 안 보여요. 터널이 시작됐는데 끝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좀 보이는 게 있습니까? 아무리 봐도 보이질 않습니다. 목회자 코너에 그런 내용들을 좀 썼습니다만은, 야, 이게 이 상태로 계속 갈 것인가? 막 그냥 이 상태로 그냥 간다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얀 곡선을 급하게 걸 것 같습니다. 좀 나라에서 돈을 좀 주는 거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괜찮네 했는데 금방 떨어져 버리죠. 8월 달에 끝이다 하니까 막 6월 달에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랬죠. 또 어떤 분들은 이웃을 함께 나눠주면서 또 생긴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래서 또 재빨리 세 번째 축인 예산을 갖다가 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려고요? 이 젊은 세대에게 무슨 큰 빚을 그렇게 지어주려고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끝이 안 보입니다. 좀 정책을 바꾸면 될 텐데도 불구하고 바꿀 생각을 안 합니다.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원래 미련하고 소신이 있고 고집 부리는 사람들한테는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망해가는 조국을 바라보면서 이게 끝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를 보십시오.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 어떤 경우라도 마음속에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환난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요, 사람들이 산 꼭대기에 동네를 만들어 놓고는 그 위에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 위의 동네라는 그런 표현들이 시편에서 참 많이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산 위의 동네. 그들은 비록 바벨론에 의해서 곧 산 위의 동네가 짓밟힘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선포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은요, 사슴이 높은 곳을 자유롭게 밟고 다니는 것처럼 산 위의 동네들이 다 회복되어서 그곳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일을 당하셨습니까? 아니면 당하고 있습니까? 환난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까? 그럴수록 우리도 감사함으로 이와 같은 기도를 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자를 어려움에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 심장병동에 지연이를 알 수 없는 이런 시가 걸려져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털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더 힘겨움에 감사를 드립니다. 눈물로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세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는 신앙 성숙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인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된 성도일수록 감사를 많이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데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당신은 어떻습니까?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렇게 어려울 때에 게다가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고 반문하는 성도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당연히 감사해야 합니다.
어떻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감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무엇을 감사라는 말입니까? 감사는 형통할 때만 하는 것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 중에서도 성도는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은요, 나의 성숙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허락이니까 말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허용하십니다. 그것 없으면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요, 고통 한번 당하고 어려움 한번 당하고 병 한번 걸리고 나면요, 부쩍 커 있는 거 보지 않습니까? 이거 보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이게 참 낭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역경들은 우리를 성숙케 하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감사한다는 것은요, 곧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할 때만 아니라 이렇게 어려울 때 감사하는 그 신앙이 진정한 신앙이니요, 성숙한 신앙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사회와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온 백성들의 마음이 놀랍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사회는 극단적인 대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좌파 우파에서 말입니다. 서로 죽일 듯이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 속에 함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우리는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깨우쳐주고 바르게 잡아주고 바르게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니까요. 세상의 리더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빠져가 우파 떠느니 좌파 떠느니 이런 소리하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측은히 여기고 그들을 갖다가 도와주어서 바르게 세우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세상의 리더로 살아가야 된다는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갖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막 그러다 보니까 힘이 빠지고 낙심이 되며 한숨이 하고 나올 때가 있다는 말씀이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요, 최선을 다해야 되죠. 내게 맡겨준 그 일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가정 일, 내 직장 일, 내 학업의 일, 그죠? 그리고 내 사업의 일, 그거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이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때로는 이기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요,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 마음은 평안하고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감사가 진정한 감사요, 이런 감사가 성숙된 감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 감사절에 우리 예언의 가족들이 이런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감사 위에 더 풍성한 감사거리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예언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